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시간 속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무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없도록 선명히 그 길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 아버지께 주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 그러나 하여 찬송이 매 순간 넘쳐나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을 마음껏 전할 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그 영광을 찬송하는 매 순간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그 영광의 찬송이 매 순간 있게 하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아버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정말 아버지 행위한 정말 다음 하나님 것을 기도하시는 주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받으사요. 마음을 드리시기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우리 받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는 하나님 마음을 생명의 그 드리나마다 풍성함 정말 아버지 속에 하나님 있어 하나님 분명 하나님 주신 나머지까지 하나님
심어 저는 빛으로 받은 자구나. 빛을 전하는 자, 빛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 역사를 마음껏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존경하나 말 아래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을 증거하여 그 빛을 전하는 생명의 빛이 들어가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제대로 해낸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성령의 빛의 말씀을 나만 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상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좀 아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빛이 이 땅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갈수록 그 빛보다 세상의 어둠을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를 들으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길로 인도하여 아들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세의 주를 인정하여 감사로 순간순간 고백하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샘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견고하게 그물을 만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하여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여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그 뜻을 마음껏 이루게 합당한 열매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받은 자의 삶을 이루고 또한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사는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땅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구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서 이루가시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것처럼 그토록 우리에게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계획 속에 이뤄가십니다. 그러므로 합력이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혼자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 혼자를 탄생하기 시켰고 그런 후에 하를 구태여 만들어서 아담과 하나 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합력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합력하는 어떠한 자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것이 완성이 하기에 월등히 쉽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하면 힘들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누군가가 합력해주면 받침이 되어지고 내가 힘들고 좌절할 때 저가 받침이 되고 저가 힘들 때 내가 받침이 되어져서 합력하여 그 일을 이뤄가는데 절대적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울 때도 혼자 세우지 아니하고 부부가 합력하여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합당해서 가정을 세워서 부부 둘을 통해서 자식을 주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가정에 또 다른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가정을 안 세워. 그럼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많은 게 좋아요. 다른 건 다 많은 걸 좋아하는데 왜 자식을 안 낳는지 몰라. 희한하죠? 왜 그래요? 자식을 낳으면 키우고 양육하는데 힘들다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시대만 해도 12, 10, 기본이 막 7. 근데 나누면 누가 키우냐면 부모가 키우긴 키우자만 하나만 키워놓으면 그 밑으로 알아서 큽니다. 알아서 큽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다 키운다 생각하니까 자식을 안 낳는, 힘들어서 안 낳는. 얼마 전에 조성환 목사님 생신이라고 해가지고 축하한다 했더니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딸 셋인데 다 시집 가가지고 손자를 그냥 다 둘씩 셋씩 나니까 막 보니까 생일 잘 쳤는데 그냥 13명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13명이면 제자들께보다 부자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지. 하나 달랑 손자 있어가지고 생신 축하해요. 그거보다 그냥 어떠한 삶의 가치가 있어지는 게 우리에게 뭔가 있는 자가 아름다운 것이지 없는 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병원에 혼자 썰렁히 앉아서 아이고 아무도 없대, 자손들도 없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이 뭐 저기 누구 일론 모스크인가 그가 그래.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망한다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일론 머스크는 뭐라니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구 밀도가 점점 줄으면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망한다. 내가 그랬죠. 웃기고 있네.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애기 안 낳지만 나이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뭐하면 7, 80대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아질 때쯤 되면 그래서 그게 불과 지금 애들 장가도 안 가죠. 결혼도 안 하죠. 애기도 안 낳죠. 그 시대에 지금 40대 요때가 60, 70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장가 안 가고 자식 안 낳은 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비참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만나
만나는 자식들한테 만나는 사람에게 꼭 장가 가라, 꼭 자식 많이 낳아라 하면 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그때 되면 대한민국도 아기를 막 낳아. 그러니까 1억 준다고 해도 아기 안 낳아도 그때 가면 이제 또 대한민국은 아기 낳는데 낳지만 아기도 낳게 된다.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절대로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전쟁 나가 종족을 이렇게 정리한 차원이 있지만 절대로 인구가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한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돕는 자가 나오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찾아야 돼.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거 아니야.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그로 인하여 연합이 되어져야 혼자 할 때하고는 둘이 할 때는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1천을 쫓아내는데 둘이 하니까 1만을 쫓아냈다 이런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혼자는 그렇게 나름대로 능력 있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대단한 역사는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2명만 되어지니까 시너지가 나와가지고 1천에서 2천 쫓아내는 게 아니라 1만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만들 때 나 혼자 만들려고 죽어야 되니까 반드시 누군가 합력해서 만들어야 돼요. 합력해서 만들면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막 으쌰으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사 혼자서 하려니까 힘들고 버겁지만 누군가가 목사님들 중에서 한두 명만 나와보세요. 금방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직 안 돼서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먹게 들어가지만 어느 시점에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야 할 겁니다. 아멘. 그 이제 오만 선교사님이 아주 그냥 잘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서 교감이 조금 늦어지니까 이게 합력하는 어떠한 모습들이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교회 10교회만 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목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뒤집어질 겁니다. 사실은 10명만 연합해가지고 전국에 흩어져가지고 이 생만들기 운동에서 다이루심의 말씀을 전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정말 뒤집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나오리라 저는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나님의 합력할 사람을 찾고 합력해서 금을 만들 자를 먼저 찾아내는 것을 급선무다 보니까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은 어떠한 현상 속에서 그냥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얘기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얘기해보고 자꾸 찾는 겁니다.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냥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제자들 찾기 전에는 여기서도 전해보고 저기서도 전해보고 바닷가에 가서 전해보고 그러다가 배도 타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함께 동력하는 자를 제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해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서 선교행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돕는 자를 툭 일으켜요. 그러고 나서 반대로 돕는 자가 나오는 반면에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돕는 자보다 누가 더 많이 나와? 반대하는 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할 때 막 이런 사람 비난하고 감옥에 가주려고 하는데도 돕는 사람 한두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도우니까 반대하는 그 엄청난 것을 다 이겨내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반대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막 끝끝내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방해하고 해방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 야손이라는 사람도 나오게 하고 뭐 여기 헬라의 기부인들도 나오게 해가지고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계속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는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다 떠났다. 그냥 누가는 떠나지 아니하고 끝끝내 사도 바울 옆에서 그리고 디모데가 와야 되겠다. 왜 끝끝내 사도 바울을 도와던 디모데는 지금 교회 목회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외롭고 힘든 어떠한 과정 속에서 내 아들 디모데를 꼭 데리고 와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가는 곳마다 뭐라는 거예요? 휴방하는 자가 더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셋 만들려고 하면 잘 돼요. 아이고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돕는 자가 많아지겠어. 휴방하는 자가 더 많아. 안 된다고 휴방하는 자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 약속의 편관 말씀을 부자한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휴방하든 말든 돕는 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또 하고 또 해내고 이러면서 복음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난 그러한 현상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잠잠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핏값을 너에게서 찾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너에게 그 죄인에게 가가지고 그 죄인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가르쳐주면 너는 아무 죄가 없으려니와 그 죄인은 그러나요 죽으려니와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 죄인의 핏값을 너에게 물어보리라. 왜 그런다고?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안 전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하나님 엄하신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먼저 주는가? 그 먼저 주심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먼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는 불쏘시개 같은 지팡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지팡이는 어떻게 합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쏘시개 그 지팡이 부죽갱이를 어떻게 해요? 불이 잘 안 뜰 때 이 지팡이로 스르륵 움직여지면 불이 더 잘 타버리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고 지팡이 이거 별것도 없고 수다만 지팡이 갖고 부죽갱이 이거 불도 잘 안 붙어요. 왜 그러면 끄트머리 타가지고 잘 안 붙어. 그 지팡이 부죽갱이를 가지고 불쏘시개를 만들고 주인이 원하는 불을 떼서 밥을 짓고 하게 합니다. 간혹가다 지팡이가 불을 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고 있어. 왜? 그러면 안 타거든. 자꾸 안 타거든. 나무가 꽉 채있으면 안 돼. 그런 지팡이를 쑥쑥 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불이 공기구멍이 잘 들어가면 타.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 불 붙어. 그럼 지팡이 어떻게 해? 바닥에다 막 비벼가지고 끄든지 아니면 구정물에 푹 집어넣어. 그러면 꺼쳐가지고 저기다 집어던져. 또 그러면 나중에 또 쓰고. 아니 어렸을 때 생생한 거예요. 그래 지팡이. 그러한 자로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 자에게 먼저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럼 그 부직갱이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나무는 그냥 다 타버리고 말아버리지만 타서 말아버렸지만 그 탄 것을 통해서 뭐 그가 할 일을 했지만 부직갱이는 어때요? 타버리지 아니하고 주인의 손에 걸려서 계속 쓰임받는 이러한 모습을 하는 게 부직갱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부직갱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부직갱이처럼 하나님이 써주길 바라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인의 그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 그냥 불 때다가 하나 나무를 손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붙잡으면 그 부직갱이가 되는겁니다. 다른 거 안 써요. 희한하죠. 그걸 갖다가 세워놨다 또 쓰고 세워놨다 또 쓰고 안 돼. 그거는 희한해요. 왜 그랬는지 몰라죠. 했더니 우리도 그랬어. 부직갱이는 안 뗐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좀 타고 합니다. 이제 점점 짧아지지. 그럼 나는 뜨거운 그때는 에이너트를 가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부직갱이 선택하죠. 그리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계속 쓰임받다 내 생명 다 되면 그래 빨리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쓰다가 쓰임 받다가 가는 게 좋겠어요. 그냥 한번 후루룩 타버리고 마는 게 낫겠어. 그냥 후루룩 타버려도 쓰임 받는 거 맞는 거죠. 그거보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의 복을,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부재깽이처럼 쓰더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부재깽이가 반질반질합니다. 손에 그냥 잡아가 주인 잡아가지고 계속 쓰다 반질반질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주님이 그렇게 써주셔야 돼요. 아멘.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이거예요. 다른 것을 한번 휘타버리고 마는데 그저 별 볼 일 없는 나뭇가지 같은 부지깽이 글을 갖다가 하나님이 써주시는 이러한 삶에 내 육체의 시간이 다른 것에 쓴들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 서정진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돈도요, 처음에는 돈이 막 쓸 것 같죠. 엄청나게 쓸 것 같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요, 돈도요 쓰지도 못해요. 쓸 것도 없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없으니까 돈 타령하지만 조금 어느 순간에 딱 넘어버리면 돈 더 이상 내가 그 돈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에 의해서 살겠어요. 그까짓 그 돈이겠어요. 그까짓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나의 인생이 되어질 때 그게 뭐예요? 샘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럼 뭐예요? 그걸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오면 그 사람 그러더면 나는 나한테는 안 써요. 그런다고 그 사람. 나는 나한테는 안 써요. 아침에 이거 먹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참 멋있게 살더만. 호텔에서 사는가 봐. 이제 혼자 살면 호텔에 가야 되나 봐. 왜 그래요? 아침 호텔에 가면 조식 다 해주죠. 다 해주죠.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가서 내 볼 일 다 하고 하면 어머니 다 정리해놓고 또 밥 먹으면 다 호텔 갈 먹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얼마 돼야 돼? 가만히 계산해봤어. 아 20만 원.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600. 근데 10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0 그거 가지고 쓴들 편하겠어요? 10조에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그렇게 검소하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45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불과 지금 62인가 밖에 안 됐는데 10조를 모았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꿈꾸면 안 되고, 아 저런 사람이 저렇게도 살았구나. 아 그러나 그 모토는 내가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본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지깽이처럼 쓰임받는 삶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돈 많은들 그것이 뭐가 유익한 겁니까? 이재용처럼 감옥에 나가고 맨날 그냥 인상이나 쓰고 살아버리면 뭐 유익한 게 있어요? 자, 베레아라는 곳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더 신사적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거 하고 회개하고 일어났어요. 왜 그랬다고?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 많았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다 어떻게 한다고? 돌을 들어 치는 거. 이건 뭐라는가? 아직 완전히 생짜하게 너그러운 마음, 경건함 이런 게 없는 자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막 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성경만 봤다는 거겠어요. 그때 당시 성경 이런 성경이 얼마나 있겠어요. 인쇄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뭐였어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아멘.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때 당시는 특별한 사람 이해는 없었어요. 성경이 그 필사인 거. 왜 그러면 인쇄 속에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다면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까? 그것이 맞다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나를 자꾸 비춰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삶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는데 그냥 찬송이 되어져 찬송이 안 되어져요. 찬송하면 돼. 찬송하면 이적 일어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주시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정말 이런 분이구나. 내가 받아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진실한 찬송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는 것이지 죽는 자가 어떻게 찬송한다고 안 한다고? 죽는 자는 찬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먼저 비춰주고 그 영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는 영광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버려요. 삶에 나타나.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결국은 우리는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안 되고 힘들어. 그럼 어떻게 찬송이 나오지 않고 눈물만 나와. 고통만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절 집사님도 요즘에 살만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 목사가 그래도 제자들께 뭐가 있냐고 몇 명 없는데 그래도 그들이 살아났다고 설 때 목사는 이충효 목사가 거짓 선교사가 선지자 아닌 모습에 증거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또 위안받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그랬잖아요. 뭐 한다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다 이루신 말씀을 뭐가 나와야 돼요? 증언이 있든지 성취함이 나와야 목사가 받은 다 이루심의 말씀이 실제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목사가 하다가 말고 시지부지했어. 그러면 이 목사는 다 이루심의 말씀을 뭔가 잘못 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시지부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 목사는 허무하게 목회 말년을 끝내야 되겠어요. 그것이 증거가 아니면 목사는 이 말씀을 받아가 너무 맞다고 하고 계속 전하긴 했어. 그래 2년 전하고 3년 전하고 5년 전했어. 근데 증거가 안 나타나고 성취함이 없어. 그럼 내가 한 것은 마지막 목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막 억지로 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나의 목회 말년은 어떻게 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회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가 되어진다. 그래야 영광이 있고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교회를 통해서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 위에 있는 주보를 가져간다는 것은 성도들이 안 가져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두려워서 못 가져가요. 게시물을, 게시물. 왜 게시판이 그건 교회 성물이라 생각해서 성도도 함부로 못 빼가. 그런데 누가 빼가겠어요? 분명히 어떠한 목사들이 빼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이 교회 말씀 들어보니까 좀 특이하고 자기가 몰랐던 말씀들을 툭툭 들어주는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한 주간에 한 번씩 쑥쑥 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 드러나서 제자들께 목사님 한번 뵙기로 원합니다. 이런 자가 이제 나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나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붙여신 생명의 증인들,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셈을 어떻게 한다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야 됩니다. 아멘.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산에 어떻게 해요? 비가 하늘에서 막 줬잖아요. 그래서 땅은 어떻게 해요?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우리는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를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뭐 그와 같은 거 내가 이렇게 준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져요. 땅으로.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계속 바뀌만 해요? 하나님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땅에게 비를 계속 은혜를 주는 것처럼 우리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아멘. 그러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나와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면 뭐가 되어져요? 이제 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산 밑에 한번 우리 성도들 데리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목사님 맨날 산 얘기하면서 올겨울에 한번 가볼까? 그런데도 오래 돼가지고 나도 산 거기 찾을런지 모르는데 했던 범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범굴. 그때 당시 범이 나왔다 해서 범굴이라 했어. 목사님 교회 우리 고향 안 가봤죠? 안 가봤어요. 내가 그런데 어떤 때는 그때 누군가 데리고 가봤어. 왜 우리가 여기 살았어요. 이 진교 목사가 이 산골짜기에서 여기서 아주 그냥 살았어요. 여기 대산이라고 그래요. 데리고 갔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평풍 사방으로 위에 오겨쌌어요. 산을. 그리고 아래 들어가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로만 왔다 갔지 위로는 못 가요. 너무 뺑 돌아 산이라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대산에는요 6.25 때도 괜찮고 아무 저파가 없어. 지금이야 이제 고속도로가 옆으로 지나가고 도로가 잘 깔려서 그렇지만 그때 산골목재 시골적이라 완전히 시골적이라 길도 없고, 그러니까 신장로라 그냥 볼짝밭 같은 도로 그냥 조그만 거를 거기를 먼지 풀고 달구지가 다녔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6.25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산골짜기였어. 그곳에 어떻게 했다고? 샘이 터지더라고요. 아멘. 제자들께 하나님이 계속 가만히 제가 저의 목회 현상을 돌아봤어요. 25년간 뭐 했나. 다른 거 없더라. 목사가 욕심 부려가지고 뭔가 성취하려고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배우는 데만 급급했어. 이거 배우고 저로 배우고, 아이고 젊었을 때 그냥 청년 때 좀 말씀을 배워놨어야 되는데 못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빈 마음에 자꾸 배우도록 계속 배우는 것만 했어요. 계속 배우는 일만.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학교만 다녀. 돈 모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있는 것까지 다 나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계속 배우기만 하고 있으니까 뭐가 안 만들어지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막 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합력할 사람들이 세워지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합니다. 아멘. 내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동안 이제 40년간 20년간 10년간 하나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많이 채우기만 했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는 일을 어떻게 하면 줄까? 아멘. 그래서 합력하는 자 한 사람 찾아내야지. 합력하는 사람 한 사람 찾아내야지. 안떡보 목사한테 내가 화장품 20만 원짜리 화장품을 안 줘봤나? 커피를 안 사줘봤나? 커피 가면은 커피 그냥 싼 박스 하더냐? 치약 치수를 안 사줘봤나? 그리고 이
받아먹고 입 딱 다물고 받아먹고 입 딱 다물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냥 내버려 둬버리죠 이제. 그러니까 찾을 사람을 찾다 보면 어느 시점에 자꾸 주고 살리려고 하고 샘을 만들려고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합력한 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러한 자가 있어짐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됨을 알고 안 나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받았다면 우리는 합력하는 그 자를 나오더라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는 일을 이제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합력하여 일을 이루어나가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제 샘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금을 만드는 그 귀한 일을 합력하는 자가 내게 은혜로 베풀어서 합력하는 자가 속히 만나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알 수 마음이 있도록 없었다면 가르쳐 주시며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샘을 만들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그물을 은혜를 만들어야 되는 이 절대적 방법을 우리가 놓치지 않냐고 그물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낚시로 그냥 낚시로 먹고 살고 낚시로 먹고 살고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살던 그런 존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냐오니 아버지 합력하여 그물 만드는 자를 붙여서 그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 교회가 그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 역사가 샘이 있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물과 샘의 원리, 하나님이 이 땅 육체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알게 하셨사오니 그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력하는 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자꾸 주는 하나님처럼 은혜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주어내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합력하는 자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내 생을 막 주고 생명 주는 일에 힘써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제자들께 합력하는 자도 붙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찾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신명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그것이 맞는가 상고하고 상고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상고하여 그래서 합력하는 자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